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인데 5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 44절부터 50절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50절은 합독하실 때 제가 4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함께 읽습니다.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사후세계, 주님이 말씀하신 사후세계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내일 금방 광고 말씀드린 대로 내일은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던 우리 고 김두진 형제, 우리 집사님 장례 예배가 바로 이 자리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가까웠던 사람이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면은 우린 자주 사후 세계에 대한 질문들을 그때그때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궁금증이 평상시에는 모르고 지나던 것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후 세계라는 단어를 쓰니까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후 세계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경우 사후 세계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의문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후 세계란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의 단어나 성경의 단어나 포인트는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후 세계, life after death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후 세계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찾아오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올바른 사후 세계의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 엄청나게 기쁜 시간이 돌아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없이 이 땅을 지나는 사람이라면은 그것 또한 좋지 않은 지속되는 영원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복음서를 보면 한 31번에 대해서 천국,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통계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70여 번을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카운트한 건 아닌데 그게 통계적으로 한 그 조사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이 비교적으로 많은 숫자인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보다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언급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존 맥카터리라는 목사님의 그 책을 보면은 거기서는 또 그 모든 신약 성경의 저자들, 사도 바울, 베드로, 또 뭐 그죠? 많은 사람들, 요한 이런 사람들 다 합친 것보다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훨씬 많이 언급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까지도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 그건 간단한 것 같아요. 그 답은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죠. strong warning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strong warning을 통하여서 우리 보고 그것 망각하지 마라, 잊지 마라.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이 땅을 지나면서 바쁘게 살면서 꼭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그 순간에만 과연 어떻게 될까, 나는 잘하고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뭐 길면은 100년 사나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이 100년에 집중 너무 하다가 영원을 놓쳐버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가 여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그러시냐면요,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그 산상수훈에서도 5장 22절에서는 지옥을 말씀하세요. 지옥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 조심해라, 함부로 말하면은 그거 지옥 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말 조심해라. 5장 22절에선 혀를 잘못 놀리면 지옥 간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전하신 사후 세계는 어떤 곳인가? 천국과 지옥이죠. 천국과 지옥. 먼저 천국을 보시면 오늘 말씀 44절에 기쁨이 넘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 곳과 같은 것. 그래서 그 밭을, 그 보화를 찾았을 때 그 찾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이 넘쳐 흘러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대요. 이게 천국이래요. 이게 사후 세계라는 거예요. 사후 세계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것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맞바꿀 수 있을 정도의 욕심이 나고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이 바로 천국, 그 사후 세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45절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래요. 가장 중요한 것. 좋은 진주 장사가 좋은, 너무나 영롱하고 깨끗하고 모양이 정확하고 탐스러운 진주를 찾았대요. 그 진주를 발견한 후에 이 사람이 똑같은 것을 해요. 44절과 무엇을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판대요. 모든 소유를 판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냥 대중들의 사람들은요, 요즘 우리가 뭐 소유하고 있는 정도와 비교할 수 없이 아무것도 없었던 때죠. 요즘은 우리가 보면은 뭐 자전거도 있고, 그죠? 집에 가면은 전기 밥솥도 있고, 소파도 있고, 테레비도 이따만한 게 있고, 그리고 뭐 좋은 것들이 이제 컴퓨터, 그리고 또 스피커, 뭐 이런 것도 좋은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당신은 그런 게 아니었죠. 자기가 가진 걸 해봤자 자기가 입은 옷, 자기가 사는 집, 그리고 소유한 가축들, 뭐 이 정도였겠죠. 그런데 이것들을 다 판다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소유를 판다 그러면은 그래, 밥통 그냥 냄비에다 밥 해 먹으면 되니까 이 밥통, 그죠? 이거 없애, 이거 팔아서 50불 받아서 살면은 돼. 이게 우리 생각인데 그 당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판다라는 것은 생명과 맞바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게 이제 이 좋은 진주,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소유를 다 팔고 생명을 맞바꾸는 그러한 모습,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7절에서 또 하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가는 곳도 아니고,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선택받아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그물, 한국말로 뭐라 그러더라, 이 드래그넷이라 그러거든요. 몇 가지 이 낚시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드래그넷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넓은 거예요.
이렇게 싹 던져서 물을 싹 덮으면 이제 가라앉게 되고, 가라앉을 때 그 밑에 있던 고기들이 싹 잡히는 것. 그러니까 일일이 뭐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그러면은 그 안에 피라미 같은 것부터 엄청나게 실한 고기, 중간 것들, 쓸데없는 것들, 또 아주 비싼 고기, 이게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투망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투망, 던지는 아니 좌우지간, 그걸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려가지고 싹 펼쳐보니까 이제 좋은 고기들, 나쁜 고기들이 잡힌 거예요. 그랬을 때 좋은 고기들은 따로 구별해서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들, 살이 없고 아직 제철이 아니고 너무나 어린 것, 이런 것들은 그냥 물로 다시 던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이해하면은 금방 와닿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천국은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이것이 구별이 되는 곳인데, 그 구별됨은 고기에게 달린 게 아니라 어부에게 달린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가는 거야. 저렇게 좋은 사람이 가는 거야 라는, 물고기들, 즉 사람들이, 우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부로 여기에 나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떻게 좋은 사람, 너는 여기 천국에 들어와서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하시냐면은, 뭐 선행,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헌신, 또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섬김,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것을 통해서 좋은 사람, 좋은 물고기다, 너는 들어와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 뭔지 아시죠? 그죠? 과연 내 아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내 아들을 믿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왔고, 무슨 말이지?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지, 그러면은 내 사람이야, 좋은 물고기야 라고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49절에서는 갈라낸다고 그랬어요. 갈라낸다고. 좋은 부류, 예수님을 믿고 살아온 좋은 부류는 들어갈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부류는 갈라짐을 받아서 그곳에 못 들어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후 세계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곳이죠. 여기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물고기의 비유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가 그 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이제 두 번째로, 사후 세계의 안 좋은 다크 사이드가 있죠. 지옥을 말씀하시는데, 지옥은 한번 조금 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지옥은 아주 심플하게 그냥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하시는데, 세상 끝에 가면은 이제 지옥이 있는데, 49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라고 49절에서 말씀하세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고, 50절에서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런 말씀이죠. 딱 두 구절로 정리를 해주세요. 지옥은 어떤 곳인가. 그런데 이 두 구절 안에는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악인들이 가는 곳이래요. 악인들이 가는 곳, 49절에서 말하죠. 아까 말씀드린 의인들, 좋은 물고기와 정반대되는 것이 악인들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의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간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한다면은, 반대로 악인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아까 그 컴퓨터로 그 기사를 읽었는데, 미국에 있는 이벤젤리컬,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글을 썼는데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결국은 그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행위가 따라주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아, 예수님 안 믿어 그러면은 자기네들과 동등하게 볼 텐데, 나는 예수 믿어 하면서 세상에서부터 구분된 사람으로 걸어가고 있지만 삶을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기네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게 되는 거죠. 다시 지난주 주일날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좁은 문 들어갔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 들어갔어? 나는 넓은 데서 넓은 길을 가고 있는데 너는 들어갔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좁은 문 들어간 사람들이 좁은 길은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악인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곳은 또 어떤 곳이냐면은 풀무불이 타오르는 곳이래요. 영어로는 blazing furnace 이렇게 아주 불이 타는 곳인데 아주 불이 펄펄 타오르고 있는 곳이죠. 타오르는 맹렬한 용광로 이렇게 직역을 하면 되더라고요. 이 풀무불이 있다라는 곳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 하면은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지옥을 마련해 놓으실 때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곳이 아니에요. 인간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한, 그 아까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영적,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능력이 많고 그런 영적 존재들, 그러나 타락한 존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한 사람들, 그 좁은 길로 가지 않은, 그죠? 말로만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갈 것이다라고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풀무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있는 것. 근데 오늘 하나 더 보시면 50절에 보면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울며 이를 갈리라. 우는 것 알죠? 극도로 힘들고 아프고 힘들 때 우리가 울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를 갈미라라는 것은 사도행전 6장 7장인가요? 거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을 돌로 칠 때 이 사람들이 이를 갈았다고 그래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마태복음에 6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1번 나오는데, 이 말을 보면서 이것은 끝까지 지옥에서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왜 여기 와 이러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 싫어 이러는 모습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좌우지간 끓어오르는 풀무불에서 영원히 있을 때 그 반응이 나타나는 모습을, 고통의 극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 외에 또 지옥을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또 다른 곳에 있냐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어두운 곳이래요. 어두운 곳. 풀무불이 있는데 어둡대요. 불이 있는데 어둡다. 이거 갖고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뭐 가스불을 이렇게 켜면은 뭐 제일 뜨거운 불은 초록색이고 그 다음은 파란색이고 노란색이 제일 덜 뜨겁고 진짜 뜨거운 것은 불이 아예 보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런 건지는. 자주간 불이 있는데 어두운 곳이 지옥이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는 거기는 구더기가 죽지 않는 곳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표현은, 구더기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내 몸이 썩어갈 때 거기서 구더기가 붙어서 내 살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도록 디자인된 인간이 지옥에 가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수천 년 살고 3,500년 살고 그 다음에 땡 하고 나는 없어져 버리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근데 내 몸은 썩어가는데 다시 재생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무서운 모습이죠. 구더기가 먹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히브리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히브리서 시작하는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이 지옥도 천차만별의 그 베리에이션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래요. 어떤 곳은 더 악한 곳, 더 형벌이 큰 곳, 더 덜한 곳. 그래서 철로역정이죠. 철로역정 Pilgrim's Progress, 그죠? 그 책을 쓴 존 버니언이라는 분은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가는 게 만약에 허락된다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고 싶어 할 그러한 단계일 것이다 라고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을 책을 봤습니다. 이 지옥이에요, 지옥. 오늘 기도하러 나오는데 목사가 지옥 얘기하고 있고 죄송해요. 근데 성경에 있어요. 이게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전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진리를 성도들이 알아야 되고 세상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지옥과 비슷한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그만둘게요. 이게 너무 죄송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이거로 지옥을 설명한다 웃기고 있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경험한 다음에 지옥이 이렇겠구나. 그런데 비교할 수 없이 더 아프겠구나라는 그러한 경험을 한 게 제가 벌에 쏘였을 때 웃지 마세요. 벌에 쏘이는 거 장난 아니거든요. 뭐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 제가 얘기 들으니까 그 봉침도 맞고 그러실 때요. 건강을 위해서. 근데 저는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왜냐 평생에 제가 벌에 쏘인 게 딱 한 번이에요. 아직도 기억나요. 요 반지 낀 손가락 여기에 요 안쪽으로 벌이 딱 쏘였는데요.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 청소년들 그거 기억이 나요. 금요일 저녁인데 아이들 놀고 있고 끝나고 이제 나가는 문을 탁 밀고 나가는데 거기 벌이 앉아 있다가 손가락을 쐈어요. 그런데 그냥 뜨끔하더라고요. 마치 불에 딘 것 같은 느낌? 그냥 확 아팠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오 이러고 비었나 내가 하고 보니까 이 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벌에 쏘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1초가 지나면서 더 아파지더라고요. 이게 딱 쏘이고 웬만하면 이렇게 누가 때리고 뭐 다치고 그러면은 탁 하면 어휴 아프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사그러들지 않습니까? 근데 벌에 쏘이니까요 딱 쏘인 다음에 아야 했는데 가면서 더 아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침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독을 계속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때 어떻게 뺐는지 종이로 뺐는지 해가지고 빼고 나니까 이렇게 붓고 그러면서 이제 사그러들더라고요. 지옥이었어요. 웃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옥이 그런 게 아니라 지옥에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은 내가 지금 딱 들어갔으니까 지옥이니까 그래 아우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좀 나아졌다. 이제는 유스트가 됐다. 마치 목욕탕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으면 유스트 되는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겪은 아픔이 이 순간 가면은 더 커져 있고 다음 순간에 가면 또 몇 배로 넘쳐 있고 그러는 게 지옥일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벌침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Death, where is your sting? 그랬어요. 침이에요, 침.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벌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 사망에 쏘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지옥에 있어요. 지옥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의인들,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칭함을 받은 우리들은 그 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쏠 수도 없으면서 까불지 마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옥에서는 그 침을 맞을 수밖에 없고 죽음의 고통을 지속하면서 끝까지 끝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후세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후세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했다 또 Heaven is Real 이라는 또 책, 영화 2014년도에 나왔던 그런 책도 있죠. 천국을 본 소년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런 사람들 얘기 말고 천국과 지옥을 아시는 분, 보신 분, 그리고 그 엄청나게 무서운 고통과 엄청나게 기쁨의 그 환희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후세계의 진리가 여기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어떤 무당이 말하는데 어떤 죽었던 사람이 병실에 있다가 몸이 떴다가 내려왔는데 받고 안 받고 불을 보고 다 알아서 하라 그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신 이 진리 붙잡고 나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천국의 기쁨을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천국에 대해서 마치 하면서 비유를 3개를 말씀하셨잖아요. 지옥에 대해서는 딱 2구절만 말씀하세요. 천국에 강조하시고 지옥은 그냥 여기서 안 가면은 여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캐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거 놓고 한번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실 때 성도는요, 우리 영원함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오늘 바쁘고 오늘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나는 영원을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 이거는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영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영원 때문에 오늘을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한번 만약에 내가 이 영원에 대해서 소홀했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의 이 마음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영혼에 집중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의인으로서 올바른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주님 뜻대로 영혼을 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